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2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bat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멀리서 미국에서 참석하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혹시 이 사진 기억하세요? 네, 제가 어릴 적 이거 버스 택시 타면 이 사진 정말 많이 붙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어른들이나 저희들 또래는 어디 가나 이거 있었죠? 이 사진. 예, 아마 기억하는 분 많으실 겁니다. 기도하는 소녀, 오늘도 무사히. 이런 글, 한글 써 있었어요. 아마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7, 80년대 한국에서 이 교통사고 안전 예방 차원에서 택시 타면 이거 진짜 많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버스에도 이거 정말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배포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합격을 기원한다거나 부나 명예를 기원하는 뜻으로 사무실, 특히 어디 많이 있었죠? 이발소 이런 데 많지 않았나요? 예, 가게에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도하는 소녀로 이렇게 널리 알려졌던 이 사진. 사실 소녀 아니고 소년입니다. 예, 모르셨죠? 정말 모르셨어요. 이럴 때 정말 제가 희열을 느낀다. 나만 아는 거 전할 때. 예. 예. 이게 영국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 요 옆에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변형된 거고요. 레이놀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이 어린 사무엘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도 무사히가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프랑스 파브르 미술관에 아직도 걸려있는 명화예요. 명화입니다.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 잠을 잘 때 성경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성경 기억하시죠? 거기에 응답하는 소년 사무엘의 기도를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찾으면서 이렇게 어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가? 라는 제가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거나 그 유명한 명화입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난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되었고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 실패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던 사사기 시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오랜 시간 슬퍼했던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서는 시작합니다.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는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혼란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던 시기 거의 비슷한 시기 주전 약 1200년 즈음 지중해로부터 배를 타고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해서 해안 지역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철기를 사용했어요. 이 블레셋 그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아직 이들은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청동기 시대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물질이나 문명적으로 앞서 있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철을 사용해서 창과 칼과 같은 무기를 생산할 수 있었고요. 이 철기 사용하는 것을 독점했어요. 성경에 보면, 기록에 보면. 당연히 주변국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계속해서 내륙으로 블레셋이 계속 이제 내륙으로 그 자기들의 영역을 넓혀 가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을 받았던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계속해서 긴장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긴장과 혼란의 시대에 자신들을 이끌고 지켜줄 왕이 세워져서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을 승리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이끄심을 믿는 백성으로 선지자를 세우셨고요.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는데 이제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인간왕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벤야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사무엘상 13장 내용대로라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린 지 2년 즈음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며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게바는 기브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기브아 동쪽 5km 정도에 있는 곳인데요. 블레셋은 당시에 이곳에 수비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수비대라는 뜻이 이제 점령 지역을 관할하는 군대라는 뜻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했다는 거죠, 이미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 깊숙한 곳까지 이미 이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 두 민족의 관계가 얼마나 긴장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이 사울왕 시대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다 평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이제 믹바스 베델산에 주둔하고요. 아들 요나단은 1,000명을 데리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해서 치게 돼요. 사울은 요나단이 공격으로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렇게 수비대를 쳤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자.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 블레셋의 그 죽은 수비대가 공격당했다.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이겼다. 이제 사울 왕이 있는 길갈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수비대가 공격을 당했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한 군데로 다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대치합니다. 이때 모인 블레셋 군대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까 사울이 모았던 병력이 몇 명이었죠? 3,000명이었잖아요. 병거만 3만이래요. 마병이 6천이고요. 보병은 그러니까 사울이 모았던 이런 사람들 같은 이 군인들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대요. 어마어마한 수가 모였다는 거예요. 철기를 다루고 있었고 무기를 생산했던 블레셋. 성경을 읽어보면 블레셋은 철기를 다루는 민족이었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철로 가진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딱 둘밖에 없었다고 기록해요.
그러니 얼마나 오합지졸이었겠습니까? 사울이 처음 이 싸움을 위해서 모은 훈련받은 부대 3,000명, 2,000명 사울과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고요. 블레셋 엄청난 이 수의 군대는 벳 아웬이라는 동쪽 밑박새에 진을 쳤고요. 사울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제 포위가 되었고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군대들이 블레셋 군대들이 모여든 것을 보고 모두 두려워 떨며 도망쳐 버립니다. 사무엘 13장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제 자기들이 이길 수 없어요. 자기네 군대 수는 오합지졸 같아 보이는데 이 엄청난 군대를 보자 전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를 삼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여기는 믿음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합지졸처럼 모두 겁에 질려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 사람들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기적을 눈앞에 보여줬다고 해도 다시 자신의 눈앞에 이런 큰 문제가 닥치면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역시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실 보여주실 만큼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때때로 우리의 모습과 참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 전투와 전장이 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에도 계속 이 블레셋과 전투와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전에 블레셋과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한 일이 있었어요. 다급해진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실로에 고이 모셔놨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터로 가져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직 늙은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고요. 부적의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죄를 범했어요. 이들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조차 심지어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대패합니다. 이스라엘군 3만 명이 여기서 죽어요. 아벡 전투에서. 아마 이제 이 이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도 이렇게 함께 막 다 죽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를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대각성 기도를 일으킵니다. 네, 요 사진을 제가 봤어요. 이 실로에서 아벡으로 옮겨가고 우리 지금 읽은 미스바, 베델 요게 다 나오죠. 사무엘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이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로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우레를 내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철병거와 수많은 군사가 있다고 해도 인간의 능력과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 원한다면 승리할 것이고요. 반대로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왕은 이 미스바 전투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우시길 기대했을 거예요. 몇만 명의 블레셋의 군대 앞에 있고 자신을 따르던 군대도 모두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승리했다는 소식에 모여들었던 백성들 사울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은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이 오리라라는 그 7일을 다 못 기다리고 7일째 되는 날 저녁에 홀로 번제와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좀 본문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bat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3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7일째 정확히 도착했어요. 미처 그 저녁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것은 사울이었어요. 이런 사울을 사무엘은 책망합니다. 왕이여,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다리라는 그 날까지, 그 시간까지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죄를 범했습니까? 사울은 두려워서 번제를 드렸다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첫째, 백성이 내게 흩어진 것이 두려웠습니다. 라고 말해요. 둘째, 자기를 도와줄 제사장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아서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울의 두려움이고 사울의 조바심 때문이었지 사무엘은 그날에 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적이 자기가 있는 곳까지 가까이 바로 자기 앞까지 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 번제를 드렸다고 말해요. 먼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 많이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많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몇 번 들어보신 그 성경 이야기일 거예요. 사울의 시점으로 이 사건을 좀 바라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아들 요나단의 급습으로 공격으로 블레셋 수비대를 쳤어요.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사람들은 사울에게 모여들어요. 이제 전쟁에 승리할 것 같은 왕 앞으로 사람들은 모여들어요. 블레셋의 몇만의 군대들이 앞으로 이끌고 오자, 전쟁을 하러 오자, 이길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자 모든 백성들은 왕을 떠나 도망쳐 버렸어요. 이 사울의 시점에서 보면 사울에게 남은 사람은 600명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울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벤야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까 3,000명을 불러 모았고요.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 다 떠나고 600명 가량이에요. 지금 블레셋은 앞에 철병거 만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서 있다고 합니다. 앞에 자신을 치러오는 블레셋 군대,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강한 철병거로 무장한 상태예요. 제가 생각해도 사울왕은 절박하고 굉장히 두려워 보여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이 너무나 큰 문제와 고난과 고통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로 사울의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해요. 사무엘 대신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린 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큰 잘못이 될까요? 이방신에 가서 절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너무 신실하신 분들이라 그냥 성경의 죄야 그러니까 죄군요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지가 중요해요.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울의 이 제사는 그 마음의 중심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것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사용하는 부적이나 수호신 정도로 전락시켜버리는 이 마음의 중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주신 기간,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사무엘을 통해서 7일 이후 도착한다고 했고 사무엘은 그 기간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울과 같은 죄를 그 우를 범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이 있는 내 삶의 여정 중에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운 나머지 너무나 쉽게 사울과 같은 우와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앞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설마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울의 불순한 동기를 하나님은 보셨고 아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자가 아니었어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이었어요. 사울의 죄는 이것과 같은 죄입니다. 제사와 번제를 드린 것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퍼포먼스 같은 것이었어요.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기죠. 이때도 역시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고요. 사울 왕 역시 두려워 떨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군대들 모두 두려워 떨었어요. 심지어 다윗의 형들조차도 그 전쟁터에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말, 그 상황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속하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에게 그 싸움의 승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이간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에서부터 나온 마음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때에 가서 어떻게 할지를 가르칠 것이다 라는 명령이었어요.
기다리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기다리라, 내가 누구를 보내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가르칠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던 또는 패배를 주시던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신뢰하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가서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셔요. 지금 눈앞에 수많은 군대가 나를 죽일 듯이 서 있다고 해도 기다리라. 너는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잘 나가고 승리했다고 했을 때 우르르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을 때, 홀로 남겨져 있을 때라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셔서 가르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주님은 보십니다. 사울과 같이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의 제사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드렸던 제사였어요. 사울은 누구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울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를 했어요. 아니, 사울 그 왕이 된 이 여정들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귀골이 장대하고 잘생겼다. 사실 성경 내용을 보면 사울 지금으로 따지면 금수저예요. 유지 집안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울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벤야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막내 아들, 벤야민 지파. 가장 강했던 다른 지파, 유력한 다른 지파에서 벤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뭐 유다의 뿌리에서 아브라함의 뿌리에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벤야민 지파는 사실 성경을 쭉 보면 이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벤야민 지파에서 그 레위 제사장 첩 죽이는 일 있었죠. 그래서 레위 제사장이 첩이 죽어서 그게 벤자민 그 지역에 지파에 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의 벤자민 지파를 다 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래서 벤자민 지파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도 없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회의를 합니다. 불쌍한 저 벤자민 지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게 하자.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여자들을 어떻게 축제를 벌여서 하자. 이런 이야기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벤야민 지파. 12지파가 보기에는 별로 아무것도 아니고 나쁜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 이스라엘 첫 왕이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에서 한국어로 불량배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원어를 보면 거역자, 대덕자의 아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아마도 유력한 지파인 유대 지파나 강력한 지파가 아닌 벤야민 지파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왕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면서 이 왕이 세워졌으면 예물을 바치는 그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넌 나의 왕이 될 수 없어. 너 따질게 어떻게 왕이 돼. 이런 멸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가장 원했고요. 가장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지 아닌지에 가장 민감하고 그게 사울에겐 가장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가장 두려워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할 때,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사람이든 관계든 내게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던 다윗은 이 사울의 여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셨지만 실패와 패배하게도 하셨어요. 이런 시간 속에서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죽음의 공포의 시간 속에서 광야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 속에서 때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바로 눈앞에 만났던 때라도 자신의 가족, 친구들이 모두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그 홀로 도망치는 억울한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또는 전쟁에서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울은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던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먼저 제사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었고요. 사무엘 역시 그를 떠났지만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그 이유가 사울이 잘나서도 아니었고요.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고요. 사울이 신실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그리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이 전쟁의 승리보다 더 큰 것을 사울은 잃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모두 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다리라고 하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눈앞에 나를 죽일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일 앞에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쫓아 하나님을 두 번째로 보고 그 자리에 놓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았고 그 중심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인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지 늘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이 광야의 시간, 수없이 많은 애통함과 눈물과 한탄과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많은 시편을 남겼던 시기입니다. 그 수많은 기도들이 수많은 시편으로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지금도 내 인생에서 많은 시편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광야의 시간, 또는 승리의 시간, 또는 패배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써내려간 기도들은 아름다운 시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편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버림받은 사울왕이 아니라 전쟁이 이기고 지고보다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앞에 서 있으려고 했던 다윗의 인생처럼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편이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함으로 서 있는지가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 앞에 아무리 두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곳에서 주님이 가르치실 것을 기다립니다. 도울 손을 보내주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 자리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전쟁에 승리했지만 버림받은 사울보다 때로 패배와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다윗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겸허히 또 감사히 받는 우리의 인생 여정 되길 기도합니다.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